여러분은 레스토랑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고급 요리? 코스 요리? 레스토랑의 어원이 뜻밖입니다. 레스토랑의 어원은 음식을 먹는 장소가 아니라 기운을 차리는 장소입니다. 기운. 회복하다, 활기를 되찾다는 뜻의 영어 리스토어가 레스토랑의 어원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의 레스토랑이 1766년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 부근에서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 레스토랑은 여행객들이 일반 식당이나 여관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아플 때나 아니면 위장이 예민한 사람들이 찾았던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레스토랑은 아픈 사람들을 위한 건강식 전용 식당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초창기 레스토랑의 주 메뉴는 수프였습니다. 수프. 쇠고기와 양파, 감자, 파프리카를 넣어 끓인 헝가리의 글라쉬 수프. 육수에 감자, 당근, 양배추, 비트를 넣어 끓인 러시아의 보르시 수프. 고기 국물에다가 양파를 카라멜처럼 졸여서 만든 프랑스의 양파 스프. 노동자와 농민이 먹던 독일의 감자 스프. 배가 고프신 것 같습니다. 아프고 힘든 서민들의 회복을 위한 스프가 주 메뉴였던 레스토랑.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회복을 위해 말씀 수프를 전하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이유는 신방을 할 때마다 눈물로 고백하는 교우들의 모습 때문이고, 새벽에 기도할 때 교우들의 형편이 저의 마음을 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서귀포 중앙교회 레스토랑을 오픈합니다. 말씀 숲으로 여러분 모두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엘리야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회복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자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회복 처방전이다, 이렇게 명명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상처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또는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번아웃 되었을 때에 이 회복 처방전을 주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상황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지쳤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변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지쳤습니다. 참 사람 변하지 않죠.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보여줘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가 능력을 보여도 사람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엘리야가 지쳤어요. 우리도 변하지 않는 그 사람 때문에 지칩니다. 둘째, 도망자로 사는 것에 지쳤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언제나 도망자였습니다. 도망자로 사는 것도 한도이지 그것이 평생일 것 같으면요, 앞이 캄캄한 겁니다. 우리도 지금 이 상황이 힘들다, 벗어나지 못한다 라고 여겨지면 숨이 막히는 거예요. 엘리야는 변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지쳤고 도망 다니다 지쳤습니다.
자, 주목하십시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회복 처방전을 내려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읽으면서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처방전 같습니까? 이게 무슨 회복 처방전이에요, 목사님? 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말합니다. 강력한 처방전입니다. 강력한 처방전. 자, 왜 그런지 잘 듣고 우리 이 처방전을 적용해 봅시다.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지금 본문에 새로운 사역을 주신 거예요. 그 사역이 뭐냐? 1.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으로 삼아라. 2.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3.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기름 부어 제자로 삼아라. 아니 지금 우리 엘리야 상황을 알잖아요.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지쳐있어요. 엘리야는. 그런 그에게 지금 팔레스틴 지역의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를 세우는 큰 일을 좀 맡긴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회복 처방전인지, 왜 어떻게 회복 처방전이 될 수 있는지 두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처방전, 시선 수정입니다. 시선 수정.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선 수정. 시선 수정.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자기 연민, 낙심, 좌절, 무너짐, 절망이라는 마음이에요, 마음. 엘리야의 시선이 자신의 무너진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의 시선을 지금 다른 곳으로 돌리는 거예요. 시선 수정. 어디냐 하면은 아람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제자를 세우는 일. 사실 우리의 문제는 실패와 실수, 고난과 아픔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실패와 실수, 고난과 아픔을 계속 붙들고 묵상하는 게 문제예요. 분리를 시키고 따로 가야 되는데 계속 그것을 붙들고 그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 그 감정에 지배당해 있는, 오늘도 내일도 한 달 동안, 아니 1년 내 평생 그 감정이 사로잡혀가지고 여러분, 문제를 묵상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픈 몸을 묵상한다고 낫지 않아요. 실패를 묵상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언젠가는 해결될 텐데 정말 힘든 것은 문제 때문에 사로잡혀 있는, 지배당하고 있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 마음이 무너지면 죽는 거예요. 사람이 망가지고 무너지는 이유,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회복 처방전 첫 번째, 상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시선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한 여집사님이 남편의 도박과 구타를 견디다 못해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면 자유를 얻을 것 같았는데 더 아프고 힘든 겁니다. 아픔과 상처가 더 커져갔어요. 그 집사님은 볼 때마다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먹고 사는 문제, 양육 문제, 상처의 아픔, 거기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더 힘들게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어요. 이 여집사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느 권사님을 통해 응답을 합니다. 근데 그 응답이 이 여집사님이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뭐냐? 장애우에게 가서 봉사활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여집사님이 처음에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저는요 지금 나 하나 추스르기도 힘들거든요. 거기에 갈 형편이 아니에요 라고 거절하는 거죠. 그러나 계속적인 권사님의 권면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 그곳으로 갔고, 가서 일을 돕는데 그 일에 몰입하면서 놀랍게도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집사님이 깨달은 겁니다.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회복 방법이구나. 자기 문제에 빠져서 계속 묵상하고 그 마음의 시선이 고정될 때는 고통과 아픔뿐이었는데, 장애우를 도우면서 뭔가 마음속에 뿌듯한 감정이 채워지니까 조금씩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평안함이 내 마음에 가득해졌다라는 것이 이 집사님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장애우들을 씻기고 함께 소풍 가고 함께 지내면서 시선이 다른 곳으로 바뀐 거예요. 시선이 바뀌니 상한 감정이 마음에서 밀어나고 밀리고 보람과 행복이 채워지기 시작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에 빠져 내 마음이 지배당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렇다면 내 마음은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상황은 내 마음대로 안 될지라도 내 마음만큼은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상한 감정에 사로잡혀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어떻게? 시선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시선을 그렇게 채워나가면 회복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두 번째 회복 처방전, 가치 회복입니다. 가치 회복. 따라서 합시다. 가치 회복. 가치 회복. 사람이 힘들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연세 드신 분들의 레퍼토리 아닙니까? 아이고,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죽는 게 낫지. 사람이 죽는 게 낫겠다라고 말할 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신의 가치가 0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가. 자신의 가치를 0이라고 느끼니 죽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어디에 필요하고 누군가에서 인정받는다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자기 존재 가치가 0인데 할 말은 뭐가 있어요? 난 존재의 가치가 없어. 난 쓸데없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엘리야가, 그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가 죽고 싶다고 말하는 거, 이게 뭡니까? 엘리야의 그 가치, 자신을 향한 가치가 0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아파서 내 가치가 무너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난은 잘못이 아니잖아요. 가난 때문에 내 가치가 무너지면 그게 문제죠. 사업에 실패한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업 때문에 내 가치가 무너지면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공격하는 지점이 바로 이것이에요. 내 속에 있는 가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말합니다. 넌 안 돼. 넌 할 수 없어. 넌 죽어 마땅해. 그래서 사탄이 유혹해서 하는 결론이 뭐냐? 그 문제 빼고는 정말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정말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그 문제에 지배당하고 압도당해서 내 감정이 거기에 사로잡혀서 좀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 처방전,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는데 보십시오. 가치 회복의 백미, 이사야 43장입니다. 43장 1절인데요. 자, 읽어봅시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이렇게 부여하시는 겁니다. 자, 어디에 은혜가 꽂힙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넌 내 거다. 어디에 꽂히세요? 아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넌 내 거야 하면 좋아하더니만 하나님이 그냥 내 거라고 하는데, 네? 자식들 보고 넌 내 거야. 왜? 사랑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향해 넌 내 거야 그렇게 하고 계세요. 내 거야,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안 변해, 표정이. 넌 내 거야. 응?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것입니다. 몸이 아파도 하나님 거예요. 마음이 연약해도 여러분은 하나님 겁니다.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 거예요. 실패해서도 하나님 겁니다. 군인들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은 소중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것인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이렇게 선포하고 가치를 높여주고 나서 또 가만히 안 계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또 높여주는데 4절입니다. 43장 4절. 이렇게 또 높여주네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이 말씀 안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이런 거죠. 너를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이 세상도 다 줄 수가 있어. 너는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해. 너는 존귀하고 보배롭다.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던질 정도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이렇게 높여주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데 왜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마음에 사로잡히고 지배당해서 왜 내가 나를, 왜 남의 그 비난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가치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가치가 회복되지 않고는 인생이 회복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행복은 내 가치의 회복으로 정비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처방전, 회복 처방전 두 번째, 가치 회복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 것이고 또 여러분은 하나님 마음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이렇게 축복합시다. 성도님은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성도님은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예, 혼자 오신 분들은 제가 대신해 줄게요. 여러분은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 가치 회복의 말씀인 거예요.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말셋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는 너는 또 니미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엘리야가 들었어요. 어땠을까요? 엘리야는 지쳐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쳐있는 자신에게 지금 엄청난 사역이 맡겨진 겁니다. 유엔 사무총장처럼 국제 정치를 다 맡긴 거예요. 지쳐있는 엘리야가 하나님 음성 듣고 처음에는 눈을 멀뚱멀뚱 뜨면서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가슴이 뭉클하지 않았을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나에 대해서 내 스스로도 이렇게 믿지 못하는 나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정해줘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사역을 나에게 맡기시다니. 아니 우리 하나님, 저에게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네? 나를 필요로 하시네?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처방전을 잘 복용해서 회복하면 지금보다 100배의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드십니까? 지치십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처방전, 시선 수정, 가치 회복, 이것으로 일어섭시다. 일어나자고요.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시선 수정하고 가치 회복해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데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민혜 기도합시다. 사탄은 우리의 시선을 잡고 우리 낙심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마음에 고정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를 하락시켜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너의 가치를 높여주니 다시 일어서자, 다시 힘을 내자, 다시 도전하자. 오늘 시간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기 원합니다. 우리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오직 성령께서만 임재하셔서 우리의 시선을 수정해 주시고 우리의 가치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다시 주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권속들의 인생, 가정, 사업장, 그리고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